룻기서를 우리 함께 연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기 3장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지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인물들이 상호간에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 가운데 임하더라. 지난주의 설교의 주제 혹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임하여? 우리가 헤세드를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룻기서 4장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3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면 4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방식, 특별히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구현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헤세드를 나오미와 룻에게 펼치고 계시나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다 조금씩 살펴본 것인데, 바로 고엘 제도지요.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데, 그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고엘 제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이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친족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상호 보호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 고엘. 근데 고엘이라는 이 말은요, 가할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가할이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48장 16절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16절에서 환난에서 건지신, 이 건지다라는 것이 가할이라는 동사예요. 이 가할이 뭐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는 거. 물난리가 나니까 TV를 보니까 저기 어디 농장에서 그 우사에 소들이 그냥 막 거기서 그냥 벌부덩 치고 있더라고. 이만큼 잠겨가지고 누군가 그걸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난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가알이고요. 또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맨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이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 역시 가할이에요. 속량, 우리말 뜻의 속량이 뭔가요? 노예 생타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그 노예 상태를 해방시켜 주는 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 가할이라는 동사는 환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고, 무거운 짐, 노예라는 신분도 짐이겠지만 인생의 갖가지 무거운 짐에서 헐떡이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것, 이게 가할이에요. 이 가할이라는 이 동사에서 고엘, 이게 분사형인데, 그런 가할을 행하는 사람 혹은 그런 행위를 일컫는 말인 것이죠. 참, 이처럼 가할이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오경에는 점차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고엘 제도가 됩니다. 우린 고엘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또 이 고엘은 또 그런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또 고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엘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이스라엘 친족 공동체 중에 누가 불의한 일로 생명을 잃어요. 그러면 이 고엘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찾아 처벌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응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빚을 져서 갚지 못해서 이게 또 이방인의 종이 됐단 말이죠. 몸으로 때워라.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의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줘요. 또는 비슷한 상황인데 친족 중 누군가가 빚을 져서 땅을 잃어버리면 역시 그 땅값을 지불하여서 되찾아주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과 자유와 땅을 상실했을 때 친족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텅텅 빈 이 인생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이 고엘 제도 덕분인 거예요.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품 있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은 틀림없으나, 이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이 끼니 걱정은 안 할 수는 있겠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수 있겠으나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후손이 없는 이렇게 텅 빈 상황이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아니면. 그러니 이 나오미는 고엘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고엘 제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이 나오미처럼 말씀의 덕을 좀 톡톡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덕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으로 작용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도 주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갖가지 은혜로운 혜택, 은혜로운 덕들을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에서 타작마당, 이거 기억하시죠?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4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아스가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고 싶은데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선순위자가 있는 거예요.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을 건너뛰고 하면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고 고엘 의무를 감당하고자 이제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먼저 좀 보아스가 하는 일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문에 올라가는데 왜 성문에 올라가나요? 당시 성문은, 이 성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 비슷한 곳이 형성되어 있고, 또 거기서 시장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성문은 재판과 같은 공적 업무가 수행되는 곳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재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이 고엘의 의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선순위자가 있는 이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선순위에 고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를 부르죠. 그리고 그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성의 장로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니 그 장로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 10명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선순위자와 같이 의논하고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보아스는 이 선순위 고엘에게 그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죠. 보실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기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고 하니까 얼핏 보면 야 그러면 나오미가 땅 가지고 있네? 아니 나는 땅 한 평 없는데 땅 가지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게 좀 엄살부리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다는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면 물론 이 판다라는 이 표현에 또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좀 다음에 기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소유지를 판다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보실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근데 그 사는 게 뭐예요?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여기 물으다라는 게 가리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팔린 그 땅을 좀 물려준다는 거예요.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땅을 잃었는데 그것을 가를 행해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서 그것을 좀 되찾아주자. 그게 네가 1순위인데 만약에 네가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4장 끝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본인이 물으겠다 그래요. 아유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몰아야 될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순위자가 덜컥 자신이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상 밖의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중간에 보면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루덱에서 밭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뒤에 가보면 룻을 사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밭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땅만 물어주고 되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룻과 계대 결혼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나오미와 룻이 과부요 아들이 없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엘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 그 용례를 살펴본 것처럼 환난에서 건져주고 모든 무거운 짐 속에서 그를 빼내주는 것, 이게 고엘이잖아요. 단지 잃어버린 땅만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땅 찾기가 목적이 아니라 땅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을 건져주는 한 방법이고 일환인 것이지 땅 찾기가 목적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경우 땅을 찾았다 한들 이제 그들을 부양하고 그 땅을 일굴 후손이 없으면, 특히 그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온전히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행위가 못 되는 거예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서
땅을 사준다 한들 그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 곧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해 주어서 그래서 온전히 이들이 그 모든 환난에서 일어나도록 돕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도 낳아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선순위 고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6절 반응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조금 전에는 그래 내가 물을게 라고 자신 있게 딱 말하고서는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아니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뀐 걸까요? 뭐 그 이유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앞에서 이 사람이 내가 땅을 물으겠다고 한 것은요, 그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땅을 물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지만 또 이 두 가부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본인이 물려주고 그대로 살다가 나오미가 죽고 또 룻이 죽고 하면 그 땅이 누구 거가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물으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 거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대 결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대 결혼, 말 그대로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은 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문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먹여 살리는 부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한들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그 땅도 차지하게 되니 본인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안 해. 특별히 뭐라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아이고 나 지금 뭐 손해볼 것 같아, 미치는 장사야, 그러면서 기업물을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관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선순위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상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줄 1순위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룻을 부인으로 삼고 계대 결혼을 또 하고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 고엘의 의무를 외면한 이 선순위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요 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개요라는 이 단어를 보면 펠로니 알모니라는 조금 긴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 펠로니 알모니예요. 근데 이 표현을 역시 성경에서 또 찾아보면 사무엘상 21장 2절 또 열왕기하 6장 8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보실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의논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아무데 어디다 이렇게 진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펠로니 알모니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대신 사용하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My friend, 친구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친구의 치읓도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가 쉽게 번역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 아무개라는 이 번역이 이 펠로니 알모니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무개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부르는 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개 아주 정확한 번역인데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이 사람 부를 때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았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을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야 아무데 진치자 이렇게 실제로 말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야 우리 아무데 진치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라 부를 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을 부른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답은 명확해 보이죠. 바로 이 사람이 선순위 고엘, 선순위 기업물을 자가 본인의 의무를 외면했기 때문에, 특히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보았던 4장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세운다.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기업을 통해서 계속 기억되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이 고엘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순위자는 그렇게 이름 세워주기를 거부한 까닭에 성경도 역시 그의 이름을 세워주기를 거부하고 아무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자는 그저 아무개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한 보아스는 그 이름이 지금도 거론되고 그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는데,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저 아무것게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거기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장면도 잠시 보실까요? 어떻게 축복하나요? 4장 11절 보시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축복하되 좀 누구를 인용하면서 축복합니까?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 이 두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조상, 12지파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집이 더욱 풍성해진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하여서 너의 집이 풍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축복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저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인용하면서 축복한 게 뭔가요? 다말과 유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죠. 유다의 큰 며느리란 말이에요, 다말이. 그래서 큰아들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후사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사 취수,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이 다말에게 들어가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만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치세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덜컥 겁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지금 셋째 아들까지 죽겠구나 싶으니까, 얘 너 친정 가 있어,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셋째 아들 크면 부를게. 그런데 깜깜무소식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유다가 뭐하요? 휴가 온 거예요. 휴가. 여름휴가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가 가다 낭패 본 사람들이 많아요. 휴가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기의 복색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성경 보면 당황스럽죠. 야, 이거 성경에서 야, 우리 애들 못 잊게 해야겠다. 19금 아니 30금 성경이다 이거 막 그러면서 막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도덕을 이야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처럼 다말이 자기 남편, 죽은 자기 남편의 이름을 계속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즉 그렇게 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말의 경우와 오늘 룻의 경우가 일맥상통하죠. 룻 역시도 뭐예요? 지금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남편 이름을 계속해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룻의 모습을 보니까 그 조상 다말이 생각나서 그 다말의 자녀 베레스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 보아스를 또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은 아무개와 보아스를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한 보아스와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무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아무개로 전락한 이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보아스를 대조시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개로 살 것인가, 고엘로 살 것인가? 아무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형제 돌봄의 의무를 외면하여서 아무개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형제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여서 기업 물을 자 거룩한 고엘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고엘 제도의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우리가 상실한 기업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피값을 주고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의 종노릇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자유를 주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생명과 자유와 유업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 고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아무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역시도 작은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고엘, 친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돕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친족이 누군가요? 물론 같은 피부치도 친족이겠지만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친족 아닐까요?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 영적 친족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고엘이더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나는 기업물을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우리 교회 내 어떤 지체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줄 만한 이 뭐 보아스처럼 그럼 참 좋겠습니다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주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엘까지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안에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 잠재적인 형제와 자매로 알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영적 친족 공동체 안에 서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각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니라, 교회 지체들에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야 한다는 데 다 동의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돕고 싶은 헤세드의 마음이 있지만 그 헤세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돕는 경우는 거의 못 봐요. 왜?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누가 좀 어려운 형편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잘 안 돼요.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가 돼요. 혹시 좀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돕는다 그러면 잘 안 받아요. 됐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억지로 하기도 그렇고, 또 뭐 한 1,000만 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많지도 않은 것 이렇게 도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안 받아지잖아요. 됐다고 자꾸 미루지. 됐다고 미루고, 또 어쩌다 받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 내가 또 어느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의무와 어떤 빚감이 또 생기고, 그러니 누군가를 돕기에 있어서 참 실질적으로 불편한 제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친족 공동체 안에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그런 제도라고 하기는 좀 이름이 거창한데, 그런 방법들을 함께 좀 나누고 제시할까 해요. 이른바 나눔 헌금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 나와서 좀 죄송한데, 나눔 헌금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누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럼 내가 좀 돕고 싶어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 앞으로 무명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봉투 앞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봉투도 좀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라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면 그걸 제가 대상자에게 비밀리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걸 받는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그렇게 섬긴 사람도 그 섬김을 누구만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헌금 제도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당회에서도 같이 의논한 것입니다. 또 나눔 헌금의 대상자가 되신 분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겨 감사히 받아야 돼요. 우리 참 그런 문화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해요. 참 이상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좀 돕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대상자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긴하게 쓰세요. 필요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도 여유가 생기면 또 그렇게 누군가를 도우면 되죠. 누군가를 도우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유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우리 몸 안에 이 혈관을 타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흘러가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면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뭐 사오면 여러분 잘 받으셔야죠. 왜 그때 사왔느냐고 막 뭐 과도하게 막 책망하고 막 그런 분들 털어 계셔요. 내가 이런 뭐 사왔냐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가 그렇게 섬겨야 또 복을 받죠. 여러분 나눔 헌금,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제가 한 7, 8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를 이렇게 탐방 간 적이 있는데 뭐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였는데 이미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싶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정착되어서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모르게 하고 매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서 이렇게 감당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또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눔 헌금 다음 주부터 이제 헌금 봉투도 준비될 것이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하게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도 나도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풍족해서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가 뭐 넘쳐나서 뭘 그렇게 합니까? 없지만 그러나 내가 좀 쓸 것을 잠시 참고 내가 좀 사고 싶은 것도 좀 미루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 헌금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봅니다. 헌금 얘기를 하니 굉장히 긴장도 하시네요. 긴장하실 일은 아니시고요. 여러분 요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10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보고 9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보고 다음 시간에 끝나는데 지금 고엘 뭐 수없이 우리가 듣는데 정작 이 말씀을 다 듣고 룻기를 덮어버리고 연속식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겐 아무도 변화도 없다라면 고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우리가 작은 고엘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섬기기를 그런 변화와 결단도 없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룻기는 왜 본 건가? 그저 말씀 이해한 건가요? 그죠? 말씀이 이렇구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 룻을 보아스가 은혜의 날개를 펴서 그 옷자락 안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나 비록 많은 것을 인생을 못 뒤바꿔줄 나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유력하고 재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고엘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며 또 그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요. 아무개가 될 것인가, 고혈이 될 것인가? 아무개로 살 것인가, 기업무르자로 살 것인가? 영원한 고혈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 또한 작은 고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유통시키는 일에 일조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을 작은 고혈이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